오늘도 수예배 나오신 우리 성님들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와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다가 이 귀한 저녁에 수예배 주님 앞에 나와 또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 오직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령과 진정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예배를 통해서 또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우리 모든 새생명 공동체의 한 심령 위에 주의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기쁨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우리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0년, 2021년 우리 새생명 리더십 세미나 안내입니다. 우리 2020년을 점검하고 또 새로운 2021년을 준비하는 리더십 세미나가 내일 목요일 7시 반에 우리 본당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또 각 목장의 목자, 목녀님들, 또 각 부서장님들 또 함께 참석해 주시고 또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기쁨으로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면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은 그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4절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다 전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아멘.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우리 고백할까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고백할까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했던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예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하나님 귀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준비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앞에 잘 새겨져서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보여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심령들, 우리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심령들 낼 수 있게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선포하실 때 그 말씀 우리 모든 심령들이 마음 활짝 열게 도와주시고 아멘으로 그 말씀을 화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도 지켜주셨다가 오늘 수요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험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다시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기 전 우리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거룩한 영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 어지럽고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순간들을 날마다 믿음으로 이기고 인내하며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언젠가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신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주님께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간직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1절부터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하매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가 이제 로마서 큐티 시작되어서 올 연말 되면 로마서가 끝납니다. 여러분, 로마서 큐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내 심령 가운데 복음의 확실하게 내가 복음에 붙들려 있는가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마음이 좀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오늘 좀 마음이 위축되는 좀 일이 있었는데요,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 성도님들의 웃음을 탁 보면서 제가 완전히 감정이 달라졌습니다. 여기 앞에 앉은 네 분이 일도 같은 장소에서 하는데 무엇이 좋은지 두 분이 속닥속닥 이야기를 하면서 막 웃으시는데요, 뭐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도 같은 장소에서 하는데 교회까지 같이 와서 앉아서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것은 참 제가 옆에서 봐도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웃고 감사하고 행복할 때 보시는 하나님도 행복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들어오면서 두 분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확 달라졌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교제하면 복음 아닌 것으로 교제하는 것과는 완전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복음으로 교제하는 것과 다른 물질로 교제하는 것, 다른 조건으로 교제하는 것, 다른 무슨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뭐를 교제하는 것, 이건 전혀 다를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복음으로 서로 간에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딱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복음으로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 로마서를 계속 읽고 묵상하면요, 인생이 바뀌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를 읽고 로마서 말씀을 붙들고 인생이 바뀐 분이 기독교 역사상 굉장히 많습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도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힘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이후로 기독교 역사상 참 훌륭하다고 하는, 길게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성 어거스틴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셨죠? 성 어거스틴도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세상에 나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방탕한, 하나님을 떠나서 멀어져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그 가운데 자기 어머니가 처절하게 기도했는데
어느 한순간 다른 것이 성 어거스틴을 붙잡아 준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성 어거스틴을 돌아오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성 어거스틴을 새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평소에 잘 읽어도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 않았던 이 말씀이 정말 방탕하고 피폐하고 그런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방탕한 삶을 살다가 이 말씀 딱 읽고 깨달음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 큐티 이런 걸 계속 여러분 지겹도록 더 이상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뿐 있습니다.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복음에는,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으니까, 바로 성 어거스틴을 어떤 사람도 붙잡을 수도 없는, 또 바꿀 수도 없는, 채찍질 해도 안 되는 계를 바로 복음 하나님 말씀에 있는 능력이 돌려놨습니다. 그 말씀이 몇 구절이냐 하면요,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참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있다가 돌아섰는데,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자기 생활이 캄캄한 깊은 밤과 같다는 것이죠. 낮이 가까워졌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의 행실을 버리고, 이 말이죠. 어둠의 행실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바로 13절이 그때 당시에 성 어거스틴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이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의 가정에 또 아는 사람들 중에 방탕한 사람들이 있으면 꼭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성경 66권이 다 중요하지만 로마서는 신학의 구원에 대한 핵심을 탁 요약한 한 권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다가 많은 사람들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내용이 목사님 뭡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뭡니까? 그럼 핵심은 이신칭의, 요즘 현대 사람은 좀 어렵습니다. 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어렵다 칭함을 받는다. 또 이신덕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신 믿을 신자입니다. 예, 덕의, 어려움을 받는다. 믿음으로 어렵다 칭함을 받는다 하는 것이 로마서 딱 핵심입니다. 한 단어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핵심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 17절이 있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리고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핵심 구절입니다. 핵심 구절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저를 한번 보세요.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 로마서가 기독교 교리를 잘 설명했다고, 믿음의 교리를 잘 설명했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로마서를 여러분 쭉 읽어보면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9장까지는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인되고 어렵다 칭함을 받기 위한 과정과 결과가 1장부터 8장 마지막 절까지 쫙 적혀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어렵다 칭함을 받는 과정이 쭉 되어 있습니다. 죄, 구원, 또 성화, 점점 예수 닮아가는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뎀션, 구속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부한단 말이지요.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내용이 바로 로마서 1장부터 9장부터
11장까지 적혀졌습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이 신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쭉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은 이 땅에서 교회를 섬기라고, 주님을 섬기라고 은사를 주었다. 은사부터 쭉 해서 마지막 로마서 16장에 가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 사람 나의 동력자야, 이 사람 필요를 주라,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이런 책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주를 섬긴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땀이 반드시 하나님 기억하시고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6장에, 로마서 16장에 여인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 기록해놨습니다. 로마서 16장을 읽을 때마다 바로 하늘나라의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면 그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을까, 저도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는요, 바로 로마에 보낸 하나님이 계십니다. 누가 받았어? 사도 바울이 받았어. 어디에서 받았어? 바로 고린도에서 하나님이 계시를 받아 로마에 보낸 계시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 했는데 자꾸 갈 수가 없습니다. 길이 막힙니다. 여러분, 때로는 강력한 복음을 들고 가면요, 악한 영들이 계속 그걸 전하지 못하도록 길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에게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돕다가 그래도 로마에 가서 체계적으로 이 사람들을 양육하려고 가려고 그러는데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서신서를 바로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로마에다가 보냅니다. 로마는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 거대한 세계에서 가장 강국이죠. 로마 대제국의 수도가 로마에 있었고 바로 로마서 로마 교회가 거기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AD 64년경, 여러분 이거는 역사에도 나오죠. AD 64년경 로마에 대화재가 생겼습니다. 큰 불이 났습니다. 그때가 로마 황제가 네로 황제인데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렸다고 그렇게 누명을 덮어쓰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또 순교를 당한 그런 교회사적으로 유명한 데가 바로 로마입니다. 그리고 65년에 그 일이 있은 후에 역사학자들은 AD 67년에서 68년경에 베드로도 순교당하고 또 바울도 순교당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쭉 복음이, 살아있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사도들에 의해서 쭉 증거되는데 바로 증거됐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모두 지고 살찌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시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절대 의롭게 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 우리 죄를 다 대신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칭함받고 하나님 자녀 된다. 분명히 예수님이 가르치고 사도들이 가르치고 쭉 그렇게 내려왔는데 사도들이 죽고 시간이 점점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변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요, 저는 저희 아는 분들이 이렇게 연세 60 넘고 70 넘고 교회 직분자로 섬기다가 또 은퇴한 수집사님들 또 여러분들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도 신앙에 변질되지 않고 복음의 핵심을 제대로 붙들고 섬기는 사람들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타성에 붙게 되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기보다는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무슨 이상한 복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사도들이 그 복음을 그대로 전했고 계속 전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때 로마서를 받을 때와 다르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로마 교황청이 생기게 되고 점점 하나님의 본질과는 다른 면죄부를 팔게 되고 연옥을 이야기하게 되고 복음에서 많이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흑사병이 생기고 또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고 1517년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돌려주자. 그전에는 성경을 우리는 일반 사람들은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돌려주자. 하나님 계시를 돌려주자. 엄청난 것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지난주를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코로나, 여러분 코로나가만 끝나기만 생각하지 마세요. 코로나 아닌 다른 저로나가 올 수도 있고요. 북도나가 올 수도 있고요. 지금 말세 지말이기 때문에 한치 앞을 우리는 어떤 또 바이러스가 올지 어떻게 될지 누구도 사실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진리의 핵심을 내가 제대로 붙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세 시대에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종교가 변질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변질됐느냐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신학은요 구원을 받으려 그러면 공로를 쌓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규정을 한 이것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하면 목회하기 참 쉬울 것 같습니다. 저는 참 편할 것 같아요. 너희들 요것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게 행위 구원입니다. 그렇게 변질로 가버리는 거예요. 변질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는 이것 이런 일 저런 일 이 돈 내고 저 돈 내고 이렇게 해서 그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것입니까? 이는 완전 다른 일입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변질돼서 행위 구원으로 빠지게 되고 그래서 어떤 행위를 계속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은요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수도원 생활이 얼마나 엄격한지 엄격한 훈련과 고행을 거듭 받았습니다. 그 대가로 하나님 은혜를 받으려고 고행해서 수도해서 그 해야만이 하나님 은혜가 온다고 해서 금식도 했겠고 하여튼 엄청난 고생스러운 일을 몸부림치면서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수행하고 고행을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 어찌 보면은 불교와 같은 그런 식으로 종교가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또 어떤 가톨릭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이 공로가 자기 자신을 구원하고 남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구워줘서 넘겨주어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이런 교리까지 계속 주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런 것의 장점이 뭐냐면요. 복음은 틀렸지만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로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믿음 복음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믿음으로 큰 은혜를 받았으면 더 세상을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살지 못하는 것이 또 한 현실입니다. 참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고행을 하면서 수도를 하면서 수도원에서 구원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지? 수행하고 고행하고 그렇게 해도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참 양심적이죠. 나 같은 추악한 죄인이 어떻게 해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우러러보고 하나님 만날 수가 있지? 도저히 답을 못 찾는 것입니다. 열심히 고해성사를 하고 고행을 하고 참여를 하고 죄를 다 고백하고 난 후에도 돌았으면 또 생각 속에 죄가 생각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고행하면서도 늘 두렵고 영적 불안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분 있습니까? 우리는 행위 공로를 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여기에 구원받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구원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제는 옛날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되겠다. 빛이 되고 소금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영적 불안에 계속 시달리다가 내가 아무리 죄를 해도 내 안에 여전히 죄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달리다가 그때 당시에 가르치는 그 교리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지금까지 자기가 배우고 이해한 하나님의 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업적과 공로를 쌓아서 얻는 능동적인 의, 내가 의롭게 되는 의, 그렇게 배웠는데 성경을 많이 보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공로를 쌓아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 얻어, 수직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의롭게 되는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어서 되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죠. 내가 수행을 해서 의롭게 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영접하고 믿으니까 의롭다고 칭해 주어서 되는 것입니다. 이게 큰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1517년도 일어났는데 지금 한 500년 정도 지났습니다. 종교개혁을 한 후에 지금 500년 정도 개신교 개성노는데 지금은 또 얼마나 본질에서 벗어나 있을까요? 저는 이는 전염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뜻하실까 굉장히 고민합니다, 요즘도. 자, 개혁을 하고 이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라가는 것도 했는데 500년이 지난 후에 처음에는 1도가 비틀어졌지만은 1도 비틀어진 것이 계속하면 점점 사이가 비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보지 말고 나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처음 예수 믿고 난 후에 은사도 받고 때로는 기도에 가는 은사도 받고 하늘을 날고 싶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상해졌어. 혹시 그런 것을 느끼는 분이 있다면, 또 코로나로 말미암아 그전에는 교회 봉사도 하고 예배도 다 가서 드리고 했는데 어느 날 스크린 예배 보다 보니까 예배를 보나 안 보나 아무런 감각이 없는, 마음의 감각이 없는 우리 그런 자들에게 바로 2020년 남은 코로나가 남은 2달 동안 이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끄러워할 때 우리 좀 많지요.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전도 훈련도 받았고 사역자 훈련도 받았는데 뭐를 이야기해야 될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몰라서 못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뭐 그냥 계속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복음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것. 저도 어린 시절에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님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부모님들 호출할 때가 간혹 있었습니다. 애가 나쁜 일을 했을 때도 호출하지만 애가 상을 받거나 시골 이야기입니다. 저는 뭐 그렇게 머리가 좋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또 상을 받거나 이럴 때도 부모님을 학교로 호출할 때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오남매를 키우다 보니까 농사를 지어서 오남매 키운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지요. 힘들게 일해야 되고 해 뜰 때 갔다가 해 지면 일 못하니까 농사일이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요즘은 기계로 다 하지만.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 오라 그러면 그날은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머님이 가만히 보니까. 왜? 농사 짓다가 일하다가 선생님이 오라고는 그 시간 학교 갔다 오면 하루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학교 선생님이 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안 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일하다가 그 일복 그대로 입고, 옛날에는 몸빼라 그랬어요. 이 단어 못 알아들어도 됩니다. 일하다가 그대로 그냥 머리가 이래 뭐 그냥 가는 거예요. 시골에서 촌에서 원래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제 어머님이 학교를 오는 것을 저는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친구들이 아버지나 어머니들은 양복 입고 성경에 오라고 오는데 제 어머니는 일하다가 오니까 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당신 어머니 밖에 나왔다 그러면 아들이 어머니를 부끄러워하면서 피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니겠지. 딴소리를 하면서 말이죠. 얼마나 참 해괴한지 모릅니다. 만일 그 모습을 우리 어머니가 알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알았을 수도 있겠죠. 알았다 하더라도 모른 척 했겠죠. 어머니 일하시다가 학교 선생님이 불러서 오셨네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허가하거나 쫓아나가거나 그게 사실은 정상 아닙니까? 부끄러워했습니다. 제가 많이 해결했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했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을까요? 야, 여기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 집사님, 성도님, 우리 저분들 좀 섬기고 복음 전합시다. 만나러 갑시다. 만나러는 가죠. 전하려고 그러니까 부끄럽고 옆에 사람 듣는 것 같고.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행위 자체를 부끄러워하면 아무런 수입을 얻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훈련되지 않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에 훈련 안 되듯이 전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 아닙니까? 예수 믿는 자들, 교회를 핍박한 자 아닙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선 주님을 만나서 그렇게 예수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 만나서 천국의 한상을 받던 분 아닙니까? 남은 시간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제자들보다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에 나는 빚진 자다. 여러분, 로마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빚진 게 무엇입니까? 돈을 빌려 쓰고 주지 않았습니까? 물건을 가져오고 주지 않았습니까? 무슨 빚이 있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무슨 빚이 있어요? 로마 사람들에게 바울이 갚아야 될 빚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빚진 자인데 내가 오로지 예수님께 빚을 갚는 그 길은 바로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 전하는 길이다. 복음의 빚진 자라는 뜻입니다. 돈을 빌려서 안 준 것이 아니고 물건을 받아서 안 준 것이 아니고 우리를 아직도 세상에는 불신자가 천국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시키시고 이 아름다운 성전에 앉히시고 오늘도 먹는 것, 물 마시는 것 걱정하지 않게 하신 것은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복음으로 교제하는 사람, 복음으로 사귀는 사람들이 가장 큰 특징은 서로가 복음의 빚진 자 그러한 정신으로 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대하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으로 교제하지 않으면 세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마찰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속에 진실되게 복음으로 교제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분과 복음으로 계속 교제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행복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그리스도의 피로, 혈육의 피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복음으로 삶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생명을 나누고 가까이 있는 부부 간에 또 자녀하고 가족 간에 또 목회자와 성도 간에 또 이웃 간에 복음으로 교제하면 첫 번째로는 빚진 자의 심령,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거 나누어야지. 내가 좋은 의사를 만나서 병을 잘 고침받았다면 그 의사 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영생을 얻었다면 그 예수님 소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으로 교제하는 자들의 마음 중심은 예수님의 구원의 빚진 자 심령을 가진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심령을 갖는 자들입니다. 빚진 자 심령, 전하는 자 심령입니다. 여러분, 전하다 보면요, 내가 어떤 사람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해 낳고 나면 그 말씀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고 섬기기만 하면 되고, 한 사람을 구원시키고 안 시키고는 바로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했던 이 이야기는 로마서 1장 17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 2장 4절의 그 내용이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으로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을 그대로 구약에 있는 내용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행위로, 공로로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삶입니다. 바로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인용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과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교제하는 사람들, 우리 모두의 믿는 자의 관계는 복음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관계가 있는 것이죠. 복음으로 교제하는 자들의 마음 중심은 바로 빚진 자 심령으로, 복음의 빚진 자. 두 번째로는 전하는 자 심령으로, 때를 어떤 모노친 간에 전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전한 그 복음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언제 나타날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전했지만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 능력이 나타날지 그거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빚진 자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확실하게 잘 고친 의사가 있으면 그 의사 반드시 다른 사람, 똑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할 것입니다. 빚진 자 심령, 전하는 자 심령으로 여러분, 복음의 교제가 가족부터 가까이부터 풍성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으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잃어버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는 외면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 간에, 어떤 직장을 갔든 간에 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수님이 계셔서 복음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빚진 자 심령, 전하는 자 심령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큐티 가운데 온전히 로마서의 역사가 우리 심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다시 복음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
나의 길 걸으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칭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에서 스크린으로 또 예배당에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심령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복음 또 생명의 말씀 이제 로마서를 읽어갈 때에 큰 깨달음과 변화와 능력의 역사가 심령과 이 심령으로 전하여 복음을 받는 자들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